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668강 셋째화 일곱 대접의 재앙 심판 가운데 일곱째 대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다고 했고요.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은요. 공기 가운데 쏟아지는데 이는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고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 곧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재앙이 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공기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까지도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니 생기를 받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재앙을 당하고 광대한 지구 전체의 생물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공기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큰 환란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했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그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 대접하고 일곱째 대접은 틀리죠. 일곱 대접은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을 포함하고 있고요. 일곱째 대접은 이 째자가 들어가는 거는 일곱 번째의 그러한 대접 심판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으려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식인종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한 것을 볼 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예수님은 이 살과 피가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셨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대신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누구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했냐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생명을 가지라고. 지금 생명이 없는 자들이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만이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계시록 16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요 그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성 바벨론은요, 자기네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정말 하나님을 지독하게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였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 시대도 자기네들은 이 바벨론 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벨론 성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성은요, 계시록 18장 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계시록 16장 19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권세를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처럼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일곱 대접의 심판도 그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은 이긴 자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는 그 사건이 일곱째 대접의 심판인데, 여기 섬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섬들 보고 잠잠하라고 하고 힘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잠잠하라는 것은 사람 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섬들은 원방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섭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원방 백성들을 섬들로 상징했는데, 이들이 일곱째 대접 심판 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진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산을 향하여 예언한다는 것을 볼 때 사람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 땅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단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스가랴 4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는 그러한 산은 사람 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거기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요.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난다 했는데, 이 성전은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에다가 쏟아지니까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강도가 센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커다란 환란이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대접은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육신이 살과 피인데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진리가 충만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생명을 지닌 우리들로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이들은 큰 성 안에 있는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자들이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곱 대접의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그런 권세가 그렇듯이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줌으로써 일곱대 제접의 심판도 이기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요.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20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섬과 산악이 간데 없는 일곱째 대접의 심판인데 섬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잠잠해야 될 그러한 섬들은 사람이고요. 저러한 독도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울릉도라든가 이러한 섬들은요 잠잠하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섬들은 원방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멀리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이러한 백성들을 섬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에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를 가리켜서 산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은요 공기 가운데 쏟아짐으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생기를 받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재앙을 당하고 광대한 지구 전체의 생물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68강 셋째와 일곱 대접의 재앙 심판 가운데 일곱째 대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